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요, 고난주간에는 전부 금식도 하고 놀러도 가지 말고 다 고난을 당해라. 왜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기면 갚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다 한 거를 악착같이 그걸 부모님이 갚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말씀은 뭐가 맞는가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전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 받도록 다 위임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하셨고 그게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이 또 고난을 당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죠. 참 감사하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이 모든 흑암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셨구나. 이걸 미리 알린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게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이 신약 성경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기독신자들은 교만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이 대표적이란 말은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 왜 산 위에 세운 동네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산 위에다가 동네를 세워놓으면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다 집을 지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다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 옛날, 여러분의 모든 무능,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놓쳐버린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해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도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과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는 데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가지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축복. 이게 이제 기독신자에게 남은 축복입니다. 내가 밥 잘 먹고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축복.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대표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직장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단어를 붙잡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축복을. 예를 들면요. 이번 집회 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막 팔기 전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저 좋은 땅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개발하고 난 뒤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제일 모양 좋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류가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 불러다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다 뭐냐? 보기 좋은 자재, 무슨 뭐 물건들 다 갖다 놓습니다. 색깔도 아주 멋있게 놓습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회장님이 직접 와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사진 찍어 신문에 냅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인터넷에서 띄웁니다. 다른 집은 그런데 그 집만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 관심가 있네. 여러분이 그 모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약간만 깨달아도 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못 알아먹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걱정은 뭐냐? 의식주. 어디 밥 먹고 어디 집을 짓고 어디 살고 이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요. 대표적 축복. 오늘 우리 합숙 받는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숙 받으실 때는 언제든지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집중 기도하세요. 계속. 뭐 밤낮이 좋다 나쁘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 기도하세요. 뭐 분위기가 뭐 되는가 집중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간증했습니다. 합숙을 외국에서 와서 받고 난 뒤에마다 정말 그걸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을 바꾸는 응답들을 주셨대요.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고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나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요. 훈련 받을 때는 전부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가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평생을 놓고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합숙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 받아야 되느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왜냐? 복음 때문에 장로가 됐으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말이야 늘 벌벌 떨고 겁내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만들었죠.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얼마나 째짱 사람인 줄 압니까? 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 땅에 모래처럼 될 거다. 크게 안 믿어져가지고 조카 그 사살 유혹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거 데리고 다니다가 늘 싸우고 그래 조카는 내보냅니까? 가라면서.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네 아내로 말미암아 아들 낳게 해야 되면 아무리 그것도 안 믿어져가지고 무슨 뭐 할머니가 애를 놓겠습니까? 뭐. 안 믿어져가지고 또 어디 여자 하나 어디가 또 애 놓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간장한 남자인 줄 압니까? 그 왕이 보고요. 이 아브라함 부인이 잘생겼는가 봐. 네 부인이냐 동생이냐 물으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혹시 죽이고 뺏어가고 싶어서. 저거 내 동생이다. 그럼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여자가 필요한데 이게 보내라 말이야. 그리고 거짓말 했는데 뭐 동생이라고 부인 아니라 했는데. 이래놓고는 밤새도록 꿍꿍 앓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막 급하게 해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안 만듭니까? 이런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세상에 이런 남자 어디 있겠어요. 그래. 죽어서 무조건 난 그래 못하면 이래 될 건데. 그래 내 부인 아니다. 내 동생이다. 이런 거짓말 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일본 가가지고 막 지진나 흔들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나고 도망가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죽었으면 되는데 안 죽어서 지진이 끝인 거랬어.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섭섭해갖고 암만 그렇지만 지진이 나는데 마누라 살 생각하나 도망가냐니까 목사님이 그건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니까 정신없어. 이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계속 쏟아붓어. 나중에 눈치챘어. 아 그랬구나. 나중에 눈치채가지고 네 아들을 바치나 당장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깨달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어. 이걸 진작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야곱이 또 못 깨달아가 늘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깨닫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굉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세요. 모세, 요수아, 갈렙 세 사람 통해 대표적인 축복을.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 전 세계 열방을 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요. 이게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복음 없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상처받거나 거기에 물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는 납니다. 요셉 보세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 자꾸 이상한 설교 듣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역사나요. 만약에 문제 왔다 금방 답이 보입니다. 만약에 위기 왔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를 막 이상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 막 이상한 위험이나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요. 어떤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이게 못 깨달으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이로 당합니다. 못 깨달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늘 당했다니까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삭 딱 얻고 난 뒤에 아차 싶어. 이야, 하나님 이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아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축복. 특히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대표적인 축복.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생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글자를 다 적어보겠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 자꾸 멸망 오는 거 하니까 인간에게는 영원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모든 흑암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 시대처럼 돼버리는 것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됩니까? 몰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종교는 다 틀리고 이 교회만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더 잘 돼요. 다락방은 언제 부흥이 더 많이 됐냐? 핍박이 왔을 때 더 많이 됐고, 우리는 언제 많은 축복, 경제 축복 받았냐? IMF 때. 우리는 어려울 때 더 많은 역사가 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받았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 말고 주일날 나온 테이프 있죠. 습관으로 듣지 말고 진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진데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디에 빠졌는가 하니까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 빛의 자녀의 비밀을 가졌단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여기다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있는가 보시고 요셉이 가 있는 곳에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온 땅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숙받는 여러분은 평생의 응답을 지금 다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그때 어려울 때 막 계속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아예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다. 어떻게 복음을 이깁니까? 어두움이 빛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부 우상문화에 태어날 때부터 우상문화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로 불렀습니까? 자녀로 불러셨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운 일이 생겼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의 패권국가 로마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벌써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렇습니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복을 엄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학생 때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책도 마음대로 사보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요 다 축복이요. 지금 다 복음 안에서 전부 축복이요. 저는 옛날에 말이죠. 내 꿈에도 소원이 왜 그런지 말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더라. 어릴 때 막.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사전 한 개 다 외웠다니까. 근데 영어 단어는 에서도보다 많이 알아요. 얼마나 좀 유행했던지.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여는 거 있죠. 새만 우리 반에 영어도 못하는 그게 가더라고요. 유학. 이거 나 그래 나 자존심 상해서 안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축복이요. 갔더라면 영어는 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 알게 해요.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해요. 꼼짝 나갈 수 있는 건 다 차단식이 나가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 다 차단식. 나는 그걸 몰란 거예요. 왜 나는 문화 혜택도 못 보고 말이에요. 저 음악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돼요. 하나님 무조건 다 차단식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원망했다.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싹 다 축복이요.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래 막 답답해도 그것도 또 이유가 돌아가면 안 돼. 딴짓을 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록 해서 오직 이것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하라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 기도예요. 당연합니다. 왜냐?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한데 이걸 건져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장난을 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우상에 빠진 자를 살려내려고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려고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조금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거든. 축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니까요. 갈등 생깁니까? 또 한 단계 축복 갱신할 기회가 왔구나. 자세히 보라고. 전부 축복이에요, 사실은.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들을 까먹어도 없어요.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랬구나. 이러면 늦잖아요. 그때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요.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이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뭐요? 빛을 발해라. 그러니까 나머지가 뭔가 전부 다 회복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훈련 받으실 때는 기도 많이 하시고 평소 때는 늘 누리세요. 기도로. 눈으로 보는 대로 누리고 늘 기도하세요. 문제 오는데도 누리고 늘 기도하면 나중에 쳐다보면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도 못하게 죽은 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놀라운 지혜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통 사람하고 비교 안 되는 지혜가 딱 생겨요. 복음 안에서는. 이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감히 불신자고 비교가 되겠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이 복음 못 따라오는 거 비교가 됩니까? 암만 저 입구에 뭐 돌멩이 갖다 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 비싼 거 갖다 놨대 보니까. 암만 갖다 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돌멩이 보고 뭐가 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전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상한 말입니다만 좋은 말이요.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렀다. 대표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새로운 축복받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만 내줘버리면요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조그마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의시되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 이상 안 주지 왜 더 의시되면 죽을까 싶어서요. 통장대가 막 포함 잡고 다니보세요. 그럼 국회의원 되면 졸도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졸도를 막기 위하여. 그것밖에 더 있겠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교만해져서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축복 못 받잖아요. 왜냐면 더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뭐 보통 해보면 그렇더라고. 주의 종들이 보면요. 뭐 어떤 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몇 개 보고 뭐 해보면요. 참 뭐 욕심을 부려 이상한 짓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을 못 받지.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더 받으면 이제 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아마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못해도 또 깨닫게 해서 저 자녀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정신병자 말고는. 전에 보니까 애를 죽인 여자인데 알고 봤더니 정신병자예요. 정상적인 엄마는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애를 보호하지 누가 애를 죽이겠어요? 모욕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패 죽여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나 봤더니 정신병자예요. 그 외에는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나의 기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능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산업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설명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 그거 가지고 성공했어요. 다윗은 딴 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목동 노릇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 지키다 돌 던지는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거 보세요. 기능성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의사 누가가 글을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기능성교. 하나님의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곳곳에 전도 제자로 서서 그 지역을 살립니다. 이게 지교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에 많이 안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이면 세계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축복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축복 이미 받았어요. 받아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잖아. 잘 먹고 잘 살겠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째째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축복. 국회의원 살리고 엘리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축복. 이제 막 국회의원 한번 찾아왔기로 뭐 한다고 하면 탄핵 같은 건 해갖고 말이지. 네. 그렇게 그래 말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당론이 그래서 그래. 어쨌든 막 그러면 설득을 해요. 여러분 한 명이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도 살게 되고 나라 지역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 핑계도 대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걸 보고 대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지교회. 여러분 곳곳에 전도제자 찾아가지고 지교회 사람 살린단 말이에요. 축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중요한 일이 우리가 무슨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성공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투표에 표 얻으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여기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바로 참석한 평신도 선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로마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정말로 수고하는 자, 참으로 진리와 주의 종들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척같이 인정받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축복.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축복받아서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첫 열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 스데바나의 집. 그래 나왔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스데바나요. 어떤 사람은 참 교회에서도 보면 남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말도 그저 남을 콕콕 찔러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남에게 고민을 줘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그래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행동도 답답하게 남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시원케 만들었다. 스데바나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막 속이 시원해지고 막 이상한 여러분 만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미끼하고 막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육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 교육자 만나면 사람이 시원하고 막 이래야지 막 사람만 뭔가 막 답답하고 이러면요, 막 숨통이 터지고 심장이 막 이상해지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가겠어? 어떻게 그걸 전도하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 꼭 남을 답답하게 만들고요, 꼭 남의 좋은 점 얘기해 고치면 또 약점 탁 건드리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평신도 순교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4장 8절 15절 이 축복을 말해요. 여기 지금 중요한 평신도들이 교육자고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신실한 일꾼 두기고, 옛날에 도둑놈이었지만 회개했던 오네시모.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실한 일꾼. 이 두 사람이 뭐 했는가 하니까 바울이 심부름을 다 했어요. 전혀 틀리지 않게 심부름을 다. 여러분 남의 말도 전달하고 보면 거의 틀립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냥 믿었어요.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와 두기고, 또 누굴 말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신실한 일꾼 내 아들 디모데. 그랬거든요.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성경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0절 11절 보면은 고린도서 4장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수도 바울이 감옥도 왔는데 거기에 같이 갔다. 옛날에 그렇게 되잖아요. 위에 사람 높은 사람 따라가는 거 옛날에 허락했죠. 그 같이 감옥까지도. 평신도 선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 말을 알아듣는 날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딴 건 안 됩니다. 틀린 걸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린 겁니다. 서울 가려면 올라가야 되지. 암만 계속 내려가면 서울 아닙니다. 하여가 계속하면 도니까 가겠지만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가다 죽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감격하시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 말입니까? 후대를 키우는 사람. 어떤 사람 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란 단어를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서울에 이마누엘 서울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리께 회의 하시는데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각 공통점이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일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분들이 대단하구나 하시면 눈치를 챘구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가서 몇만 명 모일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만 들어도 이분들이 뭔가를 지금 미래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됩니다. 많이 모으고 힘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뒤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더니 이름을 동삼제일교회라고 지어놓고 이름은 잘 지었어요. 동삼제일교회. 주로 보니까 주로 할머니들이요. 나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붙잡고요. 진짜로 내가 강단이 떠나갈 정도로 2주간 멍해를 했어요. 내 혼자서. 전도하자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사람 보기 능력 없지만 알아들었어요. 말을요. 나는 이분들 배후에 일어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정말로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복음 가진 사람 저는 소호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뒤에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를 납니다. 다른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 알면요. 이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선조합니까? 공동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상문화에 빠져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귀신문화에 빠져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런 문화에 빠져있으니 정신병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공동체 전략을 써서 여기에 평신도들이 참여해라 말이야. 평신도 선교.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대표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축복. 모델 하우스를 자꾸 꾸미는 거는 모델 하우스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집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자꾸 축복하신 이유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 축복.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축복을 깨닫는 중에 기능선교가 뭔지, 지교회가 뭔지, 평신도 선교가 뭔지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역사를 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듣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냐? 제일 먼저 아주 쉽게 기도로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뭐 문구 줄줄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 어떻게 기도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나는 거, 지금부터 눈으로 보는 거, 지금부터 귀로 듣는 것,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현장과 모든 사건 전부 이 복음 축복을 기도해 보세요. 그래 생각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계속 와요. 요 기도만 해보라니까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은 실컷 철학기도 해놓고 생각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컷 메시지 받고 아멘 할렐루야 헌금 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또 사건 생기면 또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약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이게 무시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뭐 오는 거 하면 응답 옵니다. 그럼 이제 요리로 따라가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독신자가 왜 실패하냐면 응답이 안 왔는데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 길로 가면 그 다음 응답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지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이 메시지 보자고 훈련받으면요 뭐가 오는 거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렘넌트 7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셉은 감옥소 갔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왔죠? 응답 왔습니다. 감옥소 가도 응답이 오니까 누가 요셉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가도 응답 오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요셉은 그 응답 붙잡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에게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이때부터는요 대표적인 축복이란 말이 이해되지.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모든 바로왕과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만들었구나.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이 구원의 비밀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가진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가진 사람 붙잡고 전부 역사를 이뤘죠. 렘넌트. 자 모세 보세요. 언약 6월절 피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미 그러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왕궁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저 광야로 갔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치면서요. 그중에 그때 어느 날 딱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 붙잡고 계속 하다가 모세에게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광야 홍해 사건들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신앙에서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특별한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다 받아버렸습니다. 복음 알고 있다. 못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뭔가를 깨닫고 이제 미래 준비하면 사실 다 된 거거든요. 요렇게만 기도해 나가면 딱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철학 기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걸 늘 할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 밤에 가서 잠 안 자고 막 기도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와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속에 이게 지금 뭔가 그렇지 싶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명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렘넌트 가운데 제일 일을 많이 했던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딱 이대로입니다. 어느 날 이게 와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역사나 CD를 살리는 응답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앙이 네 곁에 진칠지라도 절대로 재앙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응답 계속 옵니다. 이 축복을
모든 오늘 위성으로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합숙받는 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신도 선교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축복.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 살겠다는 말이 아니요.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나라도 살린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옵시며 응답을 향하여 일평생 걸어가다가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또 많은 훈련받는 분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되며 평생 받아야 될 축복이 예비되며 평생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이 예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된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며 다른 나라도 살리는 산 증거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